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거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어제 영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당연히 영을 따라 살면 열매 맺는 삶이 되겠죠? 네. 자, 우리 그래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떠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요한복음도 읽었던 이 본문도 요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읽으면서 보이셨나요? 읽으면서?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3절에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제자들한테 깨끗해졌다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깨끗해졌다는 게 요 더러웠던 게 깨끗해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권세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죠?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옥합을 깬 여인한테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이 상태죠? 오케이? 네. 자, 이 깨끗해진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가 있는데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있고 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어디 갔어? 그러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는데 이 가지가 있어요. 이 나뭇가지가 있죠. 나뭇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 맺지 않은. 그렇죠?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잘라버려요. 제거해버린다. 그렇죠?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가지는 뭐래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열매는 어떻게 하세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렇죠? 자, 여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할 때 이 열매 맺지 않는 이 가지는 깨끗함을 받은 자입니까? 아직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입니까? 깨끗함을 받은 자예요. 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났어요. 믿었는데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해.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열매를 맺으려고 해.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시작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도요. 열매를 맺으려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데 관심이 없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관심이 없는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성경 그대로 보자고요. 성경 그대로.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예수님께는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라버린대요. 그런데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와 이 열매 맺는 가지를 뭐라고 하셨냐면 이 둘 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떤 사람들인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가지는 어떤 자세가 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해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림으로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접붙임판 되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접붙임판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접붙임판 된 가지가 두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가 있고 죄 사함은 받고 깨끗해졌지만 예수님 안에 거할 생각이 없는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가지는 뭘까요? 맨날 얘기했잖아요. 맨날. 여기서 깨끗함 받는 게 옛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옛 율법은 요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게 옛 율법이에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깨끗해질 수 없구나. 옛 율법은 여기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데려오는 게 목적이에요. 옛 율법.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일리 가는 길은 무슨 율법? 새 율법이 필요하다 있죠? 새 율법은 여기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데려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새 율법은 뭘 보여주냐면 이 사람의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속. 너 텅 비었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 없어. 이게 새 율법의 목적이에요. 옛 율법의 목적은 네 안에 더러운 거 가득 찼어. 너 예수 없이는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다 씻어야 돼. 이게 옛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새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아직 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지 않아. 하나님의 성품까지 이르러야 돼. 인간 수준으로 인격적이고 인간 수준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이게 새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는 옛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매 맺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뜻이죠.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잘라내버린대요. 저는 감리교, 장로교, 교리 싸움하는 거 싫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보자고요. 예수님이 구라치시겠어요? 예수님 거짓말 하시겠냐고. 아니죠. 그럼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러면서 이 원리를 말씀드린 게 요것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죄사함에 관한 말씀이라 했죠. 여기서 일리 가는 것은 뭐에 관한 말씀? 부활. 내 안에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가 사는 믿음에 관한 거라 했죠. 어저께 로마서 5장 9절 10절 고린도 후서 4장 계속 찾아드렸잖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죄사함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게 됐지만 깨끗하게 된 자는 두 종류가 있다. 둘 다 나한테 접붙임 바 돼 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가 있고
그냥 깨끗함 받은 거에 안주하는 사람이 있다. 깨끗함 받은 거에 안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잘려나간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직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율법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뭐 해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도록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4절 내 안에 뭐하라?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열매 맺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도 또 뭘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 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과 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 하려고 의지를 다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의지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합쳐져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깨끗해지는 여기에 여러분의 의지로 됩니까?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는 게?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우리 죄가 사해져요? 안 되죠.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죄사함은 선물이에요. 선물, 다른 말로 은사예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우리 죄가 깨끗해지게 하는데 우리가 뭐 보탠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영적 기도가 보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죄는 이미 영적 기도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씻어 놓으셨죠. 죄가 씻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게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때 받아들이는 이건 선물로 준 거예요. 이때도 이때 이 선물을 받을 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죠. 예? 이 믿음이라는 게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내가 죄사함 받는데 내가 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보태드린 거 있어요? 우리는 식사 함께 안 차려드렸잖아.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전적으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죄사함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자, 요걸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나의 의지는 수도꼭지. 수도꼭지. 하나님의 도움은 댐과 파이프. 자, 여러분 옛날에 그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사우디아에서 한국에 왔는데 호텔에 갔더니 그 사우디아 사람들이 물 틀었더니 수도꼭지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우디아가 물이 되게 부족한 데잖아요. 물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호텔 직원한테 얘기해서 그 수도꼭지를 사오라고 해가지고 수도꼭지를 사왔대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 틀으리라.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왜 그래요? 아니 수도꼭지 돌리면 물 나와야 되잖아. 왜 안 나와요? 댐과 파이프가 수도꼭지 뒤까지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거에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수도꼭지 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셔요? 댐으로부터 파이프까지 다 놔주시고 공급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틀었을 때 물이 나오는 게 우리의 공로예요?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꼭지, 하나님은 댐도 파이프도 다 연결해서 수도꼭지 뒤까지 다 막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와요. 그렇죠? 아무리 공급하셔도 우리가 틀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한테 해주려고 해도 내 의지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는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맺는 거예요. 이 열매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예, 맞나 모르겠다. 피스티스가 있어요. 피스티스. 이게 뭐냐? 성령의 9가지 연. 갈라디아서 5장. 5장에 똑같이 피스티스가 나오는데 번역이 뭘로 된 줄 아십니까? 충성으로 번역됐습니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 능력의 은사, 뭐 병을 고치는 은사, 그런 거 나오죠? 거기에 믿음의 은사라는 게 나와요. 믿음은 선물이다. 맞아요.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이 믿음으로 선물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뭘 줄 때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선물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려고 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이렇게 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아멘. 지금 나의 몫을 강조하는 게 웨슬리안이에요. 전적인 은혜만 강조하는 게 깔뱅이즘이에요. 칼빈주의. 다 맞는 말이에요. 네? 뭐 어디 교단이 맞고 어디 교단이 틀린 게 아니라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그래서 성경 갖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면 걸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 스스로의 의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무한대라고 그래요. 무한대. 무한대인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내가 의지가 제로야. 무한대 곱하기 제로는 제로예요. 그렇죠? 근데 무한대 곱하기 나는 1밖에 안 했어요. 1. 수도꼭지 트는 거 1. 무한대 곱하기 1은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대고 우리가 아담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어도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하나. 근데 아담이 하나를 제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로로 만든 사람은 가지를 잘라내 버리겠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해서 맺는 열매는 뭔가? 자,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 나의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받으라 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누구의 계명 지켰다고요? 아버지의 계명. 어떤 계명이에요? 하나님 수준의 계명. 하나님의 성품의 계명. 그 하나님의 성품의 계명이 뭔지 그 뒤에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수준만큼 예수님이 지킨 계명은 누구의 계명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으로 사랑했는데 너희들도 내 계명, 곧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으로 사랑해라.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지만 새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심지어 어떤 원수? 제일 큰 원수가 뭔지 아세요? 예, 자식을 죽인 원수예요. 나를 죽인 왼수는 주님이 용서하라면 그래도 용서가 되는데 내 자식을 죽인 왼수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왼수냐면 하나님의 맏아들이셨던, 하나님의 큰아들이셨던, 외아들이셨던 예수님을 죽인 왼수가 사실 우리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왼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사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더 힘든 건요,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식을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는 건 훨씬 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 사랑이죠? 예? 그렇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원수들이 우리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그런 죽음 당하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래요. 손양호 목사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 손양호 목사님은 저 수준에 이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저는 자랑스러워요. 손양호 목사님이 우리 찾아보면 죄가 없느냐?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양호 목사님의 관계 안에서 손양호 목사님 틀었던 수도꼭지는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신 거예요. 속은 뒤집히는 순종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분에게 하나님은 진짜 그 자식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 후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 가지를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한 거라고는 뭐가 있느냐? 수도꼭지 튼 거. 그 원수를 아들 삼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기 우리의 수도꼭지입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15장도 요 표로 보니까 다 나오죠. 안 헷갈리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거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려고 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로 묘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두고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수도꼭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신다는 내용이 17장에 나와요.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은 그 얘기까지 하면 또 너무 길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안에 거하도록 순종하셨는지, 물론 십자가 순종도 있지만 얼마나 디테일하게 순종하셨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요한복음 딱 펴시고 두루룩 찾아보겠습니다. 두루룩 한번 찾아볼게요. 예?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자, 요한복음 5장 19절. 그냥 같이 성경 찾아보셔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그 바로 앞에 베데스다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사실 이것을 고쳐주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구국 집회 때 말씀드렸는데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뭘 하지 말라가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고 배워서 그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은 7일로 확장돼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루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아니라 7일이 되려면 일단 율법에서 말한 하루부터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킬 줄 알아야 이게 7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옛 율법은 하루만 안식일 지키라 하죠. 새 율법은요. 7일 다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왜 안식입니까? 나는 죽고 누가 사시니까? 예수가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7일이 다 안식일. 죽은 사람이 뭔 일을 해요? 그렇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일하시는 그 7일의 삶. 그게 새 언약에서 말하는 새로운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일의 개념을 구약에는 8이라는 숫자로 예표했어요. 우리 한 주가 며칠이죠? 7일이에요. 8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요즘에 컴퓨터 좋잖아요? 검색으로 8일을 쳐보세요. 8일이 다 뭐과 관계됩니다. 8일은요, 바로 새 언약과 관계돼 있어요. 8일은 주기가 사라진 날입니다. 주기가 사라진 날. 이것도 하면 또 긴데. 주기가 없음. 이게 8일이에요. 8일. 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하고 시간 되면 저 얘기도 해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본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가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이 병자를 그냥 고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가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 38년 된 병자한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고 명령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셨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로고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표현된 것.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뜻이에요? 여러분들 최고예요 이 뜻이죠? 제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여러분들 최고란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지? 그렇죠. 몸짓으로 제 생각을 밖으로 표현한 거죠. 몸짓으로 표현하건 말로 여러분 최고예요 말로 표현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생각이 밖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밖으로 표현된 이것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다발을 갖다 줘도 나 너 사랑해라는 로고스가 표현된 거죠. 이 사람 안에 이 사람을 상한 사랑이 여기 속에 있는데 꽃다발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실 때 예수야, 저 38년 된 병자한테 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거라고 말하거라. 이렇게 음성으로 뭔가를 하실 수도 있죠.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지만 전달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걸 뭐 하신 거예요? 따라 하신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네? 제 말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38년 된 병자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예수님께로 전달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스스로 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병자는 그냥 말씀만 하셔서 낫게도 하시는데 어떤 병자는 그걸 진리가 눈에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똑같은 병자라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다 다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말씀만으로 낫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쉽네 말씀만으로. 야 말씀만 해서 낫게 하사 말하니 나서라 나서. 이건 내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말씀만 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서 진이기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수하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거들떠보지도 말고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생각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그걸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열매 맺으려는 자의 태도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이 열매는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뭘 원하시는지 그걸 그대로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한테 마라에 쓴물 나타났죠. 근데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집어넣어라. 그렇죠?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어넣는 거, 수도꼭지 트는 거.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 댐에서 파이프에서 물이 공급되는 거. 그렇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수도꼭지 트는 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 댐으로부터 물이 공급된 거. 만약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찾아서 던지지 않았어. 그럼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됐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라도 내 일을 하지 않으면 곱하기가 안 되면 제로인 거예요. 이게 열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건 물이 나왔는데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반석을 안 쳤으면 처음에 르비딤에서 처음에 안 쳤으면 물 안 나왔겠죠. 자 여러분 모세가 차력을 해가지고 세게 쳤더니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물이 팍 나온 거예요. 모세의 힘으로? 말이 돼요? 아니죠. 늙은이가 치면 얼마나 치겠어. 어쨌든 쳤네. 그랬더니 바위가 쫙 갈라지더니 거기서 그냥 물이 콜콜콜콜콜 나면서 200만 명이 먹을 물이 나온 거예요. 200만 명이 먹을 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가 물을 쳤잖아. 반석을 쳤잖아. 그래서 물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보고 잘했다 갔어요. 하나님 물 줘놓고. 은혜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 아무리 사다가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명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물이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치요? 근데 꼭 내 생각과 생각도 안 맞아. 이게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쓴물에다가 가지를 집어넣으면 차라리 소금 집어넣으면 그건 좀 말이 되는데 가지를 집어넣는다고 물이 바뀌어? 거기 200만 명이 먹을 물이 나뭇가지 하나 넣는다고 바뀌어? 만약에 바뀔 거면 나무가 아니라 숲을 갈아 넣어야지. 그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숲을 갈아 넣어야 되지 않아요? 200만 명이 먹을 마라의 샘물이 바뀌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찾아서 넣는 장면을 모세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뭐 한 거예요? 그거를 본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 상식으로 내 감정, 어떨 때는 감정에 꼬여서 못하겠어. 그럴 때 있죠? 가서 그 사람 사과하라는데 하나님 죽어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놈한테 제가 가서 먼저 사과해요. 막 이렇게 막 그냥 속이 보글보글 하죠. 근데 하나님 뭐하라 그래요? 가라 그래. 가라 그래. 하나님 저도 감정이 있다고요. 그래 너 죽어.
너 죽어. 근데 너가 죽어야 내가 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자, 이제부터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요한이 이 구절을 요한복음 안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사람들은 이 구절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은 이런 구절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신, 예수님은 단 한 가지도 예수님 뜻대로 임의로 하신 게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조차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아니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나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안 맞았죠. 잠시. 그러나 예수님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여쭙고 보고 듣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게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 안에 거해야만 세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 거고,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뒤에 5장 30절,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스스로 안 하신다 하죠? 자, 8장 16절. 제가 이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콱 박히라고 그냥 다 찾아보는 거예요. 8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도 누구를 통하여 판단한다?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판단하는 거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타락이 뭐죠? 하나님이 벌거벗은 것을 뭐라 안 했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운 거야 라고 누가 판단한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기 시작한 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옳지요. 하나님의 기준이 제일 옳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희가 내 영광에 이르라예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뭐라고 말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누구 판단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룰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이 내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거거든.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 거거든. 아유,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 수준만큼 이룰 수 있어요? 자꾸 누구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기 원한다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니까? 그래, 니들 힘으로 안 되는 건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니까? 그런데도 또 겸손하게. 이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어요? 전 못해요. 이게 겸손입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거절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해주시겠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시잖아.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렇게 꾸역꾸역 우기세요? 이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저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잘 알아요. 저도 알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살했습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 강의로 꽤 유명했던 분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살했어요. 그분이 왜 자살인 줄 아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깨끗해지지 않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온 거예요. 자살했어요. 그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변화될 수 없구나.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행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근데 믿었는데, 내가 두 발로 일어나서 걸을 거라고 믿었는데 엉덩방아 쪘어.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두 발로 걷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도 그럼 예수님처럼 두 발로 걸을 수 있지 하고 막 일어났는데 또 엉덩방아 쪘어. 맞아요. 우리는 두 발로 걸을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 우리한테 자꾸 뭐라고 그래요? 걸어라!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러신다고요. 근데 걸어라 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엉덩방아 쪘어. 엉덩방아 몇 번 하다가 엉덩방아 찍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세요. 저 못 걷잖아요. 저 못 걸어요.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저는 못 걷습니다. 못 걸으니까요.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그리고 자살한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실 거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한대를 공급하셔서 내 안에 주님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 깨달으신 것만 해도 훌륭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자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판단하면 안 되고 누구 판단? 하나님 생각대로만 생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자꾸 봐야 된다. 아멘. 네? 또 볼게요. 8장 26절. 8장 26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그 밑에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행동도 말하는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면 행동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한테 가서 야, 이 게으른 자식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했죠? 하나님이 그런 말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땐 가서 해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 하라고 안 했는데 내가 볼 때 판단이 얘 게으르네. 에이란 게으른 자식아.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너무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해. 예? 하나님이 그 자녀한테 가서 너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라고 말씀하라고 하셔서 가서 그 말씀 하신 거죠. 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속 터져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셨나요? 안 했죠. 그래서 말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가서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가서 하라고 할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 잔소리할 때도 꼭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제가 아들한테 이런 소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 마라. 지금은 귀가 없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들린다.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들어요. 어차피 안 듣는 거 왜 가가지고 아들하고 싸워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알겠습니다, 주님. 말 안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열받는 일이 또 생겼네. 하나님, 이번만큼은 꼭 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해도 될까요?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다음번에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대체? 지금 가서 말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말하면 그때 변화가 나타나. 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고 해도 안 듣는 놈들도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도 안 들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듣지 않아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니 예수님이 말해도 안 듣는 바리새인들도 있는데 여러분 말을 자녀들이 듣겠습니까? 그치요? 우리는 너무 큰 착각에 빠져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어떻게 하셨다?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해라 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들이 안 들었다고 예수님 화가 나셨을까요? 그들이 안 듣는 것 때문에 화나지는 않아요. 우리는 내가 말했는데 상대가 안 들으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버젓이 살아있는 놈들이 있는데, 그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중에 들을 자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그 들을 때 그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막 천지가 울리도록 천둥소리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직접 먼저 소리로 십계명을 주셨죠. 소리로 주셨어요. 신명기 읽어보세요. 먼저 소리로 주셨고 나중에 돌판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 귀로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천둥소리 같은 십계명 소리를 들어놓고도 모세가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바람 피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이 잔소리한다고 바뀌겠냐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는 하셨다는 얘기를 또 써놨죠? 자, 12장 49절.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까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생이 뭔가요? 영생. 영어로 eternal life. 영생이 뭔가요? 그렇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3절? 거기 나오나요? 영생의 정의 거기 나오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왜 영생이죠? 자, 이제 제가 성경을 근거로 왜 이게 영생인지 말씀드릴게요. 영생이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셨죠. 하나님의 호흡이 아담 안에 들어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먹는 날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여러분들 눈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죽었어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생명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호흡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호흡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로 계속 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들이마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 상태로 계속 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내뱉었다가 들어왔다가 내뱉었다가 들어왔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도 티키타카가 돼야 대화를 재밌게 오래 할 수 있죠. 내가 내뱉으면 저쪽에서도 딱 죽고 이게 돼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쪽만 저쪽 죽어요. 자, 하나님이 극호의 생계를 불어넣으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호흡을 맞췄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 말이, 우리 한국 안에 있는 문화적 흔적들이 유대인들의 그 성경적 흔적들과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호흡을 맞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맞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이마시고 하나님께 또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드리고가 순종하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자, 도둑놈이 시키는 일을 자꾸 그대로 도둑놈이 하라는 대로 하면 뭐가 되고 도둑놈이 되고 세계 인류 요리사가 시키는 대로 계속하면 내가 뭐가 되고 요리사가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계속하면 내가 하나님 수준에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호흡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따먹지 마라. 네. 따먹지 마라. 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따먹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 호흡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 왜요? 그분을 알아야 되니까. 왜 그분을 알아야 되나요? 그분을 닮아야 하니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니까 그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알려면 당연히 그분과 티키타카 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넣으셨어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 삶. 대화하고 교제하면 우리가 누굴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요. 이 삶이 영생이라고요. 그렇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정의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호흡하고 있으면 당연히 영원히 살지.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민경아? 그런데 대답이 없어. 죽은 거예요, 그건. 그렇죠? 민경아, 그런데 네, 그랬어. 그래. 근데 그래?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이 사람도 영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긴 삶은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이마시기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쉬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삶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거죠? 저 안 죽어요. 저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하는데 걔는 육신이 안 죽는다는 얘기고 저는 영원히 안 죽어요. 물론 이 육신은 땅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안 죽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영생이잖아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영생 얘기를 아까 12장 49절에서 하신 거예요. 12장 49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뭔 줄 아노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대로 행하시고 그렇죠? 그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들이마시면 또 내뱉고 들이마시면 내뱉고 그거를 바로 앞절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한다. 이게 바로 영생이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뭐 성경 안 어렵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하고 호흡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서 끌어안아 주라고 하면 끌어안아 줄 때 하나님의 호흡이 끌어안어 하고 호흡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가서 끌어안을 때 호흡을 내뱉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호흡을 또 주시겠죠? 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호흡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부활하신 뒤 제자들을 만나고 뭐 하셨게요? 성령을 받아라.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호흡하는 사람이 돼. 그래서 하는 퍼포먼스 하신 거예요. 아담한테 할 때 들어간 게 이산화탄소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문자 그대로 얘기 보여드리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안에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넣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말씀하셨어요. 저 원수 같은 사람을 품어야 된다라고 가서 말씀하셨어. 근데 내가 가서 허그하고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품을 때 수도꼭지 트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공급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 더 있어요. 14장 31절. 14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보세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고 싶으시대요. 왜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 이 뜻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했고 말씀하신 대로만 행했죠. 이런 것처럼 이 사실을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쭉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거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해석이 쉬워져요. 자, 이상한 구절로 한번 가볼 겁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갈릴리는 북쪽이고 유대는 남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쪽에서는 다니시지만 유대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안 내려가셨대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쪽이 유대 쪽이 이스라엘 유대교의 중심지란 말입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만 다니시고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가신 거예요. 이걸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상식적인 행동. 자, 옛 율법은
비상식적이었던 우리에게 상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넉넉할 때, 내가 힘들어질 때,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다 먹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 율법은 뭐라고 가르쳐요? 7년의 풍년의 때에 7년의 흉년을 준비해라. 개미가 하는 것을 봐라. 여름철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철을 준비하지 않느냐. 이게 율법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규모가 없어지고 틀이 없어지고 무질서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풍년 때에는 흉년을 준비해라.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산상수훈에 나온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뭐 이렇게 쌓아놓지 마라. 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들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제 말 이해 못하세요? 여러분들 저기 연금 들어놓으셨습니까? 예? 참 말씀대로 안 사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6장 몇 절이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이 못하느니라. 그렇죠? 쌓아두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위하여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예?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막 책망하시잖아.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근데 왜 연금 들어놓으시고 말이야 보험 들어놓으시고 왜 저축해 놓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착각하는 거예요. 뭘 착각하냐면 이 산상수훈은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한테, 다시 말하면 틀이 만들어져 있는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들이 내일을 위해서 쌓아뒀을까요? 안 쌓아뒀을까요? 쌓아뒀겠죠? 규모 있게 살았겠죠? 규모 있게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새율법. 오케이, 이게 뭔 얘기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올 겨울을 위해서 곡식을 창고에다 쌓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해에 이 아랫마을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을 싹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 창고에 쌓아놓은 이 곡식은 내가 겨울에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당장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 지키고 있어야죠.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상황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다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겨울에 뭐 먹어요? 염려하지 마.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나눠줬어요? 그럼 여기 곳간을 하나님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안 채우시는? 네,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인 거지 곳간 자체를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율법은 규모 있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새 계명은 그 상식을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이 특별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내 상식과 내 이성에 맞지 않는, 내 감정에 맞지 않는 특별 지시를 내리는 게 새 계명이에요. 그리고 네가 새 계명대로 하면 내가 저거는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백그라운드 없이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축하지 말라는 것보다,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것보다, 그래 나 죽을 때쯤 하나님 다 책임지시지.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은퇴 목사님 80%가 휴지 주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왜?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거 몰라서 그래요. 우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이 율법대로는 당연히 추울 때를 대비하여, 굶을 때를 대비하여 고간을 쌓아둬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상황 때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땐 당연히 곡간이 있어야겠죠. 이건 뭐 얘기하면 긴데, 율법은 12호, 새 율법은 2입니다. 옛 율법은 10정탐꾼이고 새 율법은 2정탐꾼입니다. 옛 율법은 거인이네, 전략적으로 불가능해, 싸울 수 없어.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새 율법은 하나님이 싸우라 했잖아. 그러면 주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곡간을 비우라고 하는 일이 10번, 2번 중에 언제 있을까요? 2번이에요. 평상시에는 대부분 모아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10번의 옛 율법에 규모 있는 삶을 하나님이 다스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다스림은 질서 유지예요. 이 2번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정복이라고 말하신 거예요. 이것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록된 율법처럼 상식으로 행할 때인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오면 당연히 구제를 해야 되죠. 이건 상식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어려운 사람이 왔는데 성령께서 하지 마라 하실 수도 있다 했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사연이 있으니까 지금 도와주면 안 되는 때죠. 이걸 이 둘을 보편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계시면서 식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할 때는 겟세마네 그 십자가 달리시는 주간에는요, 일주일 내내 철야하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배에서도 막 주무시고 상식적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특별할 때는 일주일 내내 한숨도 안 주무신 거예요. 이거죠, 이거. 그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늘 옛율법을 무시하고 새율법만 지키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려운 사람 보면 굳이 하라는 옛율법대로 굳이 하셔야 되잖아. 그렇지요? 이 균형을 모르니까 한국 분들이 이쪽에 치우친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만 하고 병원 안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치우신 분이 뭐냐? 기도 안 하고 늘 병원만 다니시는 거예요. 뭐가 균형입니까? 하나님 병원 갈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고쳐주실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려고 병원 가지 마. 내가 고쳐줄게. 들으셨다면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약 사 먹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약 사 먹을까요? 기도로 이 감기는 할까요? 예수님은 다 여쭤보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대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2번에 10번은 약 사 먹으라고 얘기하셔요. 12번에 10번 정도는 약 사 먹으라고 얘기하시고 한 2번 정도만 기도로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지금? 옛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뭐만 해?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고 믿고, 그죠? 옛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하니까 노후연금 같은 거 안 들고 늙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균형을.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으로 행할지 하나님의 특별 지시대로 움직일지를 매일매일 뭐 하셨다? 여쭤보셨다. 이게 동행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자, 지금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유대 쪽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많아.
그럼 상식적으로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가시려고 했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7장 어디 갔어?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유대 쪽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셨죠. 자,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말하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안 믿어.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든요.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때가 있으면 아셨거든요. 근데 요번 초막절에는 죽으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상식으로 아셨던 거예요. 왜? 6월절 날 죽으셔야 됐거든요. 예수님. 초막절 날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가지고 만약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려갈 계획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었죠? 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는 안 간다. 이게 상식이에요. 왜? 거기 가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데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 안 죽이지. 이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죽이려는 자들이 실수라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안 가시는 거예요. 저 10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그런데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뭐하고 계셨어요? 머물러 계셨어요.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죠. 이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러면 이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뜻은 올라가도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머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올라가라.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 서서 성전에서 설교해라. 이 얘기까지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 해에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이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율법, 상식적인 삶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주무신 거예요. 밥도 드시고.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어떤 때는 성령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요. 병원에 가셔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지금 상식으로 움직일 때입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가 항상 상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밥 먹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침밥 뭘까요 말까요? 기도하세요? 드시죠? 상식으로 드시죠? 근데 갑자기 아침밥을 드는 순간 성령께서 오늘 아침 먹지 마라. 아니면 오늘 식당에 갔는데 여기서 파는 거 먹지 마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음식 먹으면 탈날까 봐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하는 삶이다?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